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몇 분이 또 못 나오셨는데, 특별히 저기 감기가 독감이요. 요새 코로나 같이 그렇게 아픈가 봐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 막내도 못 하고, 우리 이예수 집사님 애들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못 나오고,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순영 원사님, 윤정숙 집사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 집에 모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정말 우리 영적으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 정말로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영적인 성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예배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에 오만하지 않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맞이해서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세와 또한 그에 따르는 복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에 겸손의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겸손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다윗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은 게 아니라, 경거망동한 자세로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한 자세로 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마음이 담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이는 오직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겸손을 아뢰면서 곧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당시에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설병과 떡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마당만 밟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나갔는데, 만일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떡상과 진설병과 등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다면 더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아내 미갈이 아주 자기를 비난할 정도로, 업신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겸손의 예복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일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육신을 입은 우리 자신들이 떳떳하게 설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절대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의가 전혀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낮춤으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며 성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는 것으로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눈이 오만해지면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한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교만이에요. 눈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분수에 넘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듯이, 마음이 교만하며 눈이 오만한 자들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흔들리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높여줘서 왕이 되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큰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물론 사람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면 힘써서 노력해야 하고 천국의 상급도 노력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게으르거나 편안하게 살고자만 추구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며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경건생활에 힘쓴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주님이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1절에 다윗이 큰 일을 힘쓰지 않았다고 한 것은 힘써서 일을 하되 분수에 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분수에 넘는 일을, 그런 일 교만하게 행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교만이란 첫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교만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과 일을 행함으로 마음이 붕 뜨게 되고 주님의 뜻도 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주님이 분명히 은사도 내려줬고 능력도 내려줬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다 가라앉게 되는 거, 이것도 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양 좋은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아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분수에 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내려주셨고 이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도 안 하는 것들,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의 일도 뜻도 다 가라앉히는 거, 이것 자체도 교만이에요. 즉 주님을 모셔놓고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분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죠. 만왕의 왕을 모셔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자기 뜻대로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복 달라고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교회 중직들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먼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요, 성령님이요 바로 그분이 지적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게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실 때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고 블레셋의 아주 작은 마을을 빼놓고는 다 정복했듯이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큰 힘을 가졌고 부유했으며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평생의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모든 권세의 힘과 부유함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땅을 넓히고도 남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성경의 다윗이 애굽을 쳤다거나 메소포타미아까지 정복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레스틴 지역 외에 한 번도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넌 적이 없었듯이 그에게는 힘이 넘쳤고 능력이 넘쳤고 모든 것을 다 겸비했어도 다 절제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다리를 절대로 넘지 않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충분히 주변국을 정복할 전투력이 있었고 제국을 세울 만큼 대단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구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했습니다. 즉 전쟁에서 그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원했던 한 가지 소원까지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꿈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불평할 만도 하지만 그는 그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싹 사라지는데도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이긴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전제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눕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자를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언제나 주는 만유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원망불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절대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같이 그가 아무리 미련 없이 약 80세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즈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꿈이고 뭐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가장 원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절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겸손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통일 왕국을 세우며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서 주변국을 다 많이 정복하거나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토록 평생 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볼 때 오늘날 누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자세가 어떻게 그 어떤 더러운 죄를 누더기를 입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절대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 목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과연 어떻게 감히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영광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고비하였으나 성전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벌벌 떨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씀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들뜨거나, 혹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내 마음을 가라앉힘으로 주님의 뜻을 가라앉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내 마음이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항상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자의 본 모습을 갖추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만, 오늘뿐만 아니라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세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인해 평온함과 환난에서 건짐받는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실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했듯이,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겸손한 마음에는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만, 특히 다윗이 경험한 평온은요,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의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린 결과였죠. 실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보좌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자로서 24장로에 들만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늘 평소에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온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의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말씀들을 볼 때 고난 중에 주께서 내게 너그럽게 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고,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질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했듯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 찬양하여 신앙을 통해서 그는 환난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좌절을 보세요. 환난이 다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더 핍박이 심하리라고 했듯이, 내가 예수를 절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요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주고 시험거리를 가져다주고요, 아주 사단의 역사가 아주 너무나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짐받는 자가 누구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감사제를 드리는 가운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수없이 체험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 16곳을 피난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건진받음을 거론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도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같이 평소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며 자기를 사자굴에 던진 왕의 앞에까지도 겸손한 자세로서 왕에게 보고한 다니엘은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다는 조세의 왕의 도장이 쓰인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 기도했을 때 감사 기도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사자굴은 천사의 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천사가 돕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왕을 거역하고 감사신앙을 지킴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온전히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빌립보의 2차 전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완전히 갇혀서 착고에 채여서 밤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문이 다 열리며 착고가 다 풀리고 그 가운데 간수장의 목숨을 구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온데 우리가 평소에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로 아랠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리는 것이고 무덤 같은 절망감 속에도 풀려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더하여 넘치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감사가 닿는 자가 바로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289쪽에 있죠. 자, 4장 15절을 읽어보겠어요.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붓고도 지구촌에 약 200억 인구에게 다 주시어도 남는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란
모든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애가 더하여 넘쳐서 자녀들도 잘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인 면에서 모든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니까요. 감사에 인색하면요 우리는 그만치 손해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 정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자세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자녀들도 잘되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육신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한 저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는 햇빛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찬송가 작가 중에 평생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적은 화니 크루스비라는 여인은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이라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의 찬송가를 23곡이나 쓴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주 사우드 이스트에서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6개월 만에 감기가 걸렸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그의 눈에다가 그 겨자씨를 넣는 바람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갖고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실명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늘 고백했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시를 쓰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앞을 못 보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의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그녀에게 어려서부터 신비한 자연의 변화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므로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싹트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의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짹짹짹짹 이런 꼭꼭 이런 새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시고,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지극했어요. 아름다운 꽃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자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므로 크루스비의 그 마음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심어준 겁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 신앙이요, 와, 크루스비의 그 어린 것에 그 눈도 못 뜨는 장님에게 아주 소리도 들려주고 또 말로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이 자연 생태계의 아름다움들, 꽃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많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도 눈을 뜨기를 원하시죠?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여놓으려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했듯이, 자기 마음에 이 세상 것이 조금 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실한 신부가 되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95세의 일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가 넘치는데
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벅찬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소경이 되었던 하니 크리스브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위대한 성자들처럼 평소에 늘 그는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받은 수 있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삶을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소경인데 얼마나 깜깜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깜깜한데 마음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뜨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빛으로 가득하고 자연이 완전히 마음속에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사랑을 완성시키신 그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어떤 환난을 앞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건짐받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이 나를 그 어미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정말로 그분 앞에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기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